이 시편 55편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마도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다윗의 곁에 있었던 가까운 친구가 반역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가운데 지은 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 그 인물을 두고 아히도벨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를 기록하게 하셨을지라도 이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영감의 기도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굳이 매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시를 이해할 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줄 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그가 당하고 있는 큰 시련과 위협 속에서 여전히 위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해 주고요. 중간 부분인 9절부터 15절 내용에서는 그가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그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떤 정도인가 하는 내용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어지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와 마음이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러한 성격을 두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비탄시다 이렇게 그 내용을 분류합니다.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청하고 그런 도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탄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내일은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된 것을 확인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의 생애는 오랜 도피와 방랑의 생활을 하였고, 그가 왕궁에서 또 잘 다스렸지만은 그의 말기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도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에 맡기고 또 그 왕을 비우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공경이 그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공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가 그 상황이 지나고 그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의 기도와 함께 하셨고 그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내용들이 한 번, 두 번 그가 살아가는 생애만큼 축적이 되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시련들이 와도 자신이 여태까지 연단받았던 그 걸음에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값진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떤 상황에 기대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오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내일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 돼서 더 큰 어려움들이 와도 우리도 그 걸음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성도의 아주 좋은 걸음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자취로 남길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면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뒤에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의 근심이 깊은 근심 가운데 그가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가서 한번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를 세는 기준은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 아침, 정오. 이 말은 온종일 그가 근심 가운데서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죽음의 문턱 앞에 그가 이를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계속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의 심령의 상태,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했나요? 8절까지 이어집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런 소원을 그가 품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도피와 방랑의 시간이었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도피와 방랑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외로움이 있고 대적들이 쫓는 곳이었고 그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피할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차라리 내가 광야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것이죠.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일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무척 힘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힘들 때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진 관계,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서 마치 비수를 꽂듯이 대적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아픔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늘 나와 함께 하였던 그런 동료가 갑자기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서게 됐을 때 그 고통이 무척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내가 이런 정말 그토록 믿었던 일생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사람처럼 여겼던 그들이 등을 돌려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차라리 내가 광야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도움 가운데 차라리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그의 심령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 가서 보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표현되는가?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원래 원수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려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래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었다면 내가 참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들다는 겁니까? 원수가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부터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의 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차라리 본래부터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본래부터 나에 대하여 원수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내가 피하고 숨었을 것이지만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늘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다녔던 그 사람, 그런 동료가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한처럼 대하니 너무나 힘겹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뒤에 가서 보면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끊임없이 보고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는 걸 보고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런 상황을 다윗이 목도한 것입니다. 9절 가서 보면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굳은 확신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17절 뒤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8절에서는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가짐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의 생애 속에서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 언제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들으셨던 분,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분, 옛적부터 언제나 계셨던 분이라고 표현하죠. 19절에서. 그리고 22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 의인들이 우왕좌왕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를 올리면 내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강구했던 내용이 이루어짐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이 은혜로운 자리에 저희들 나와사오니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앞선 성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이 신앙의 걸음을 저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나 올곧게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언제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